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위기와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한번 오늘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쭉 돌이켜 보시면서 필름을 거꾸로 돌려 보시면서 어떠한 삶이 있었는가, 그 삶 속에는 어떠한 고난과 또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상처들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고난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죽을 때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저도 태어나면서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죽음의 한순간에 태어나면서 죽는 것 같은 위기였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태어났는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뱃속에 있을 때는 숨을 쉬고 있었는데 나왔는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보통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왜 하고 울어야 되는데 안 울고 있는 거예요. 숨을 안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인공호흡을 제가 최초로 이제 태어나자마자 인공호흡을 받고 이제 태어났는데 30분 정도 호흡을 했대요. 근데 3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애가 끼 그러더니 울더랍니다. 저는 태어난과 동시에 죽음을 경험하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시는 과정 속에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생각이 드는데 제가 50대를 이제 넘어섰는데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연령대별로 어떤 것들이 고난이고 위기였는가, 힘들었던 삶이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주관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도 거기에다 좀 여러분의 경험을 보태시면 됩니다. 10대와 20대는 공부하는 것, 또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변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야지만 또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또 취업도 잘하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늘 어렸을 때 주변 환경이 또 그 사회가 그렇게 몰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라기보다는 싫었어요. 공부하는 게 싫었고 학교 가는 게 싫었고. 그래서 한때 제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희 동네 문방구가 있었는데 문방구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학교 갈 때마다 그 고양이를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랬으면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가고 그냥 저렇게 묶여 있긴 해도 맨날 밥 주는 거 먹고 그냥 누워 자고 따뜻한 햇볕에서 저렇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학교 가기 싫었으면 그랬는지 이거 진짜입니다. 제가 진짜 지금도 기억나요. 그 고양이 색깔이 노랬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대, 20대 때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부예요. 공부. 맨날 학교 가라, 뭐 해라. 그 스트레스.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나이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니까 사춘기 때는 알 수 없는 감정의 변화 때문에 괜히 짜증나고 괜히 화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요 연령대는 고난이고 아마 위기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0대에서 40대로 접어들어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30대, 40대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입니까? 무엇이 위기예요? 뭡니까? 결혼해야 되는 문제. 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을 낳는 문제. 근데 문제는 또 자식을 낳고 나면 뭐예요? 자식을 놓으면은 자식이 알아서 잘 큽니까? 자기가 우유 먹고 자기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막 무럭무럭 자라고 자기가 알아서 학교 가고 그래요? 또 양육을 해야 되죠.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근데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자녀 양육, 또 사회생활. 근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래도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남부럽지 않게 좀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 연령대 사람들에게 계속 압력으로 가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그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추구하는 것이 그냥 주어집니까? 그냥 주어져요? 세상의 돈이 그냥 주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편안한 삶이 그냥 주어져요? 뭔가를 희생해야지만 됩니다. 세상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시간, 좀 더 내가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요. 내가 추구하는 사회적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잖아요. 즐겁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30대에서 40대. 여기까지 제가 대충 이제 경험해 봤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이제 50대까지는 제가 경험을, 지금 제가 50대 넘었으니까 이 경험을 하는데, 50대에서 60대는 뭘까요? 이제 50대, 60대 계신 분들이 계신데 뭐죠? 그러니까 50대가 오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손가락이 쑤시고요, 발가락이 쑤시고요. 그냥 무슨 진짜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삐그덕 하면서 하루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몇 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좀 괜찮아지고, 매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책을 읽어도 책이 옛날에는 잘 보였는데 한 시간만 보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아프고 잘 안 보여요. 그런 일들이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데 그냥 드라마 보다 눈물 나기도 하고 오늘도 아마 우실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걱정이 들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10년 뒤, 20년 뒤 내가 어떻게 살지? 노 걱정이 드는 거예요. 내가 벌어놓은 것이 많지도 않은데 이제는 지금 50대 때부터 이렇게 몸이 약하면 더 일하기 쉽지는 않은데 이거 내가 벌어놓은 거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노후에 대한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병이라도 생기고 어떤 사고라도 생기면요, 이제는 멘붕이에요. 멘붕. 이거 어떡하나. 자,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70대 이후로, 우리 70대 이후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경험을 하신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70대 이후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와 걱정이 뭡니까? 아까 50대, 60대 때 경험했던 그 몸의 약함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50대, 60대는 좀 약간 좀 관절이 쑤시는 정도, 이렇게 좀 그런 건데, 이제는 70이 넘어가면요, 이게 몸이 더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갑자기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서서히 뭐가 다가와요?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시니어 북클럽을 하는데 주제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이거 무거운 주제인데 괜찮으실까라고 했는데, 14분이나 오셔가지고 같이 책을 읽고 고민하고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을 준비를 안 해요. 단지 두려워만 합니다. 안 왔으면 좋겠어.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죽음은요, 아무리 피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클럽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죽음을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잘 준비하면 죽음도 잘 맞이할 수 있고,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지금의 삶도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은 이러한 고통 또 위기를 예수님이 겪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겪으신 고난이 무엇인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수준을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6월절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인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6월절 이제 식사를 하시고 6월절을 지키시면서, 규례를 지키시면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날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예요? 다음 날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게는 이제는 뭡니까?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이생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최대의 위기고 최대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경 속에,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하세요? 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얘기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데, 그곳으로 제자들 데리고 가십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뭘 하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자, 이 기도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기도는 기도의 제목으로 따지고 봤을 때 기도 제목이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찍으세요. 한 가지에 두 가지예요. 네, 잘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죠? 첫 번째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그냥 끝에만 봐요. 끝에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도문 안에는요, 예수님의 그 자아의 그 그냥 담백한 그냥 그대로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마음은요, 뭡니까?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걸 가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기도 제목이 지금 상반된 기도 제목이 이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 자기 수준에서의 어떤 기도 제목이고요.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이 더 승화되어서 하나님 뜻에 맞추어지는 기도 제목으로 이제 전진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상반되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36절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앞부분에는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올렸을까요? 그리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옮겨달라고 하고 있어요.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땐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라고 제자들한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과 해야 될 일들을 계속 가르치셨고,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성막찬도 하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제자들한테 또 가르치시고 해놓고서는 기도하러 가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제발 이 잔을 좀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나님 제발. 근데 이 기도는요, 우리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러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되려면 진짜 온 몸이 그 진동을 하면서 간절함으로 할 때 땀방울에 피가 배어서 나온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번이요? 몇 번 기도합니까? 그렇게? 3번이나 기도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자,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시는지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려면은 성경은 그것을 잘 이제 찾아볼 수 있도록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깊은 내면의 변화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부터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느냐? 그 이유의 감정 표현이, 내면의 변화가 바로 이 말 두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내면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이 두 구절에서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심히 놀라시며, 두 번째 슬퍼하사, 세 번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좀 놀라고 슬퍼하고 좀 말이 좀 이상해요. 이렇게 놀라면은 놀란 다음에 슬퍼한다는 건 좀 약간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심히 놀라며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엑탐베이스타이라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헬라어를 안 쓰고 영어 표기법으로 이제 써놨는데요. 이 단어는요, 어떤 때 쓰이냐면은 인간이 경험하기 힘든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쓰여 있어요. 그렇지만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이 표현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놀라움이에요. 당황함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움, 당황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다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 한번 멋있게 하고 이제 내일 죽으시러 가자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기도와 동시에 갑자기 예수님이 바뀐 거예요. 이런 감정의 표현을 하시고 또 더 나아가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고통,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은 무엇 때문일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어하실까? 한번 찾았어요. 막 여기저기 책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또 설교집도 찾아보고. 근데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받으실 그 고난이 너무 괴로워서,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셨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나가면은 이 인간들의 죄의 무게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전혀 저는 이 마음에 그게 와닿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윌리엄 레인이라는 그 신학자의 의견과 또 조나단 에드워즈의 견해를 빌려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란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일 당할 십자가의 현장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올라가는 그 시간에 내일 당할 십자가의 현장을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약간 조금 감이 오십니까? 어떤 느낌인지요? 그리고 더 이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신 다음에도 홀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습관을 따라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계속 힘들어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힘들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이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리면서 십자가의 고통이 밀려들어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경험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류가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전가시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인간에게 가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지금 이 순간에 엄습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힘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피가 못에 박히시고 멸류관 쓰시니까 그 가시관 쓰시니까 아프시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육체 수준을 벗어나서 영적인 공포가 밀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삶을 살다가 힘들고 지치면 죽음은 끝이지 뭐, 이제 죽음을 바라보며 가면 되지 뭐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없는 죽음은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썼지만 이거보다 더 놀랍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이것을 보시고서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무서워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또 성도들하고 전해야 되는데,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계속 묵상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젊은 라이프 그룹에 참여를 돌아다니면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의 그 모습이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젊은 그룹이 있다 보니까 아기들도 있어요. 1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엄마랑 아기가 같이 막 있을 때는 애가 웃고 막 생글생글 웃고 저보고도 웃고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가 부엌 쪽으로 이제 성교관에서 했는데 부엌 쪽에 뭘 가지러 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살이니까 애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누가 아무리 옆에 가서 얘기를 해도 듣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웃기려고 한데도 안 듣더라고요. 고개 돌려버리고. 근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니까 언제 우려냐는 듯이 또 웃어요. 야,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하고 행복한데 안 보이면 우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 갖고 있는 생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을 때 편안함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엄마가 나타나니까 새 웃는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라지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갑자기 채찍을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채찍을 들고 나타나셔서 때리시는 거예요. 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두려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놀라시고 죽을 지경이다라는 말을 하시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이 잔을 좀 제발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런 약한 모습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거기다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3군데 다 나오고 있어요. 반복해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꼭 이렇게 다 이렇게 노출시켜야 됐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스데반 그 집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그렇죠? 순교하실 때 어떻게 순교하셨습니까?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떠오르기는, 그러니까 돌로 막 던질 때 그렇게 이제 순교하신 것 같아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들을 지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도 그러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죽냐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별로 안 이상한 것 같은데 저만 이상한가?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꼭 이 글을 여기에 써놨을까?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쓰도록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으라고, 무엇을 알라고. 근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위기 앞에, 목숨의 위협 앞에 반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 앞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몰라요. 나도 하나님인데 나 이거 인간 하는 거 때려치고 나도 그냥 다른 거 할래요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 감정을, 북박쳐 오르는 감정을 얘기하면 제자들이 무시하고 뭐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억지로 누르고서 그냥 그 길을 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서 밀려오는 그 두려움과 고통을 그대로 다 표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거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갑작스러운 위기와 고난에 닥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고통 속에 있을 때, 상처받을 때 분노하거나 좌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 방법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을 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지도 않는 하나님 찾아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나는 왜 내가 이래야 돼? 왜 나만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불평, 불만 속에, 좌절 속에,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힘들 바에 그냥 죽어버리지 뭐 하면서 죽음을 결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요, 예수님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망도 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 그대로, 자신의 감정 그대로, 내면의 변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떡할까? 싫어하실까? 그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아파요. 나 이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옥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도 보여주셨지만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는 없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뭡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견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막막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언제까지 이 속에서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도요,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 그 아픔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고비고비 때마다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설교할 때 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사역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 했다고 했죠? 낚시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은 이제 성경 말씀보다도 예화를 제일 잘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한데 낚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낚시 잘하는 줄 아는데 낚시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했는데 몸은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 마음은 뭐였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잘 아시는데 낚시는 하고 앉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잡히나 안 잡히나 오늘도 이제 반찬거리 만들어서 가야지 뭐 할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요, 내 영혼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다음에 어떤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역을 어떻게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었으면 제가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른 쪽으로 길을 찾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완전히 그냥 미국에 떨어진 상태에서 상황이 되니까 손과 발이 다 없는 상황이에요.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그거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낚시는 하는데 마음은 바다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언제까지 일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막막한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그냥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이제 다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좀 마음이 좀 풀려서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제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2년 동안 낚시하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뭐 이루고 살아야 돼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표출하고 하나님을 찾고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이 하원교회 보내시고 지금 설교할 수 있도록 이 단에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제 과거의 인생을 돌아오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 말고도요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어려움들, 암흑의 터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씩 아내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돌아오면은 참 그래도 나는 편하게 살아온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편하게 살아온 것 같으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이 목사님은 귀공자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웃으시는 분들은 별로 이게 동의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별로 힘들지 않게 살아온 것 같다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요 저도 힘들게 많이 살았습니다. 저도 우버 운전도 해보고요 식당에서도 좀 일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떠오르지는 않고 지금 그냥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 힘들지 않게 살아온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내가 그 얘기를 해요. 아니라고, 힘들었다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그래서 그것을 못 느끼는 거라고 지금 그 얘기를 몇 번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들으면서도 정말 그런가라고 하면서 어느 날은 한번 기억을 되짚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힘들게 했던 상황, 정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던 그 상황 또 돌아보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통과하게 하셨는지 그냥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도요 여러분 더 많은 경험들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통으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위기로 인해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앞가지가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또 이 세상 속에 나홀로 던져져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는지 그것이 너무도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이 나의 삶의 불평인 분들이 계십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서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대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미움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것이 또 현재의 삶을 갉아먹고 그것으로 인해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며 보면서 직면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고 기도했던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아뢰고 자기의 소원도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십니다. 복종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도 순종했으니까 너도 순종해, 무턱대고 그냥 순종만 하면 돼, 그 말씀일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순종해야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만 여기서 이 예수님의 순종은요 다릅니다. 첫 아담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첫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이 첫 아담은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결국은 죽음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누굽니까? 두 번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첫 아담한테는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다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두 번째 아담한테 순종해라고 해놓고서는 뭘 주십니까? 뭘 주세요? 십자가를 주잖아요. 십자가. 죽으라는 거예요.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라 해서 순종했는데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요 누구의 죽음입니까?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종을 우리가 덧입어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요 하나님 말씀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매일 듣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의 그 마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100% 의지하고 100%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랑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40절부터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앉아 있으라라고 해놓고 돌을 던지면은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눈물 흘리시면서. 근데 그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졸고 있습니다. 내일 임할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듣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애통해 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잠들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려 3번이나 기도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발 일어나라.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책망이 아니에요. 왜 책망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냐면요,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40절에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제자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들의 약함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고 그 길을 간 것이고, 근데 그것을 다 보여줘도 여전히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오셔서 깨워주십니다.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육적으로 죽어서 그 상태에 머물러서 소경이 되어서 듣지 못해서 육체의 한계 속에 갇혀서 그러고 있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깨워주십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피곤하지, 힘들지. 그러나 다시 내 힘을 내. 내가 가는 이 길이 너를 살리는 거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쓰러질 때 주님은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힘내고 용기 내고, 고통과 좌절이 마음속에 밀려와도, 죽을 생각이 밀려와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내가 너의 그 고통 다 알고 있어.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고통 겪었지만 그 겪으면서 끝까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네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 이제 너는 내 손만 잡고 따라오면 돼. 나를 바라봐. 나를 의지해. 딴 데 가지 말고 기도하러 나에게 와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솔직히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용기 낼 수 있게 달라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밀려오는 불안, 걱정, 근심에 더 이상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행복이라는 찬양 아까 불렀는데요, 한번 찬양하시고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리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